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전 예배도 잘 묵상하시고 또 소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 있어서 한 주 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127문에 초점 맞춰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상당수, 우리가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 패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여보 이제 우리가 당신의 큰 고통에 임하고 실제로 당신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낳읍시다 라는 그 승리의 함성, 또 설령 가인을 낳았다 치더라도 여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셋을 놓고 또 에노스를 놓은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승리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승리를 오늘 어떻게 그 작지만 소수의 승리, 그렇지만 작지만 아주 핵심적인 승리를 어떻게 이룰지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전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인이지만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세 가지를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면 바로 바른 자세,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세가 한 세 가지 정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났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사탄 하면서 사탄과 전쟁에 함몰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정이나 나라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귀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지역을 땅밟기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음란 귀신, 또 예를 들면 마귀 귀신, 지역 귀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귀신 하면서 연결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읽는 책이 있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등등의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무조건 사탄과의 전쟁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전쟁을 가장 안 좋게, 전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고신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신교회가 사실 뭐라 말할까요? 자랑스럽지만 고신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신비주의 신사도 이런 귀신 전쟁에 함몰된 자가 비일비재하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현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신학대학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요즘에 학생이 많이 줄어서 한 90명 정도가 되지만 원래 정원이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120명인데 경쟁률이 2대1, 많게는 3대1 정도 돼서 여러분 뭡니까? 정말 소수의 분별된 또 준비된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준비 잘 되고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다가 그 교수님을 그만두시고 저희 동기 중에서는 신학대학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뭐랄까요? 잘 준비되고 아주 정말 뭐랄까요?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적으로 준비된 그런 전도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시험을 치는데 전도사 두 분이 와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시험을 좀 미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시험을 미뤄야 됩니까? 제가 미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탄 마귀한테 시달려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시험을 좀 미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명대답을 했죠. 공부하기 싫구나. 너가 공부하기 싫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F를 맞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왔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고신교회와 한국 모든 교회에 어떻게 말하면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활동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에 없는 생각, 소위 말하면 억측을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지난 우리 작년에 상주 열방센터에서 있었던 인터컵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귀신 사탄 하는 사람인데, 이 주사를 맞으면 뭐 DNA가 바뀐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참 이게 제가 목사하고 기독교인인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냥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세력을 가지고 또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상주 열방센터 가보십시오. 여러분, 웬만한 교회가 세우지 못할 어마어마한 재정과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를 만든 겁니다. 재정과 그 인원,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5천 명 이상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영적 도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도회가 이제 좀 한문인데 영적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최바울 씨가 만들어냈는데요. 책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영적으로 쫙 지도를 펼쳐보면 여러분 뭡니까? 사탄 마귀가 더 악하게 역사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이슬람권과 공산권입니다. 이슬람권과 공산권이 사탄 마귀가 더 심하게 더 악하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과 공산권에 사역자를 많이 보내고 심지어 이슬람의 포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전투적으로 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슬람에 들어가서 잡혀서 있는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컵 선교사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슬람권과 공산권이 더 악한 마귀에 붙들려 있다는 것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온 세상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참수하는 자가 밤낮 하나님께 참수한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지역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가리지 않습니다. 중국과 공산권에서는 독재자를 통해서 신앙을 핍박하고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종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신앙을 핍박하지만 미국이나 한국같이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국가는 뭘로 우리 신앙을 핍박합니까? 사탄이 돈으로 핍박합니다. 돈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음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책이 있죠. 리차드 포스터의 돈, 권력, 섹스. 제가 대학 때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악한 마귀가 아주 중요한 권력 3개를 쓰고 있는데 음란과 돈과 권력이다. 우리 한국이, 우리 미국이 북한과 중국과 혹은 이슬람 거보다 더 사탄 마귀에 덜 잡혀 있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에 특별히 어떤 귀신이 있고 또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사도를 만든 사람인데 세계적으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바울이 아데미에서 그 악한 여신을 못 잡았는데 그 악한 여신이 흘러서 옛날에 다이애나 중국 여왕한테 들어갔다가 또 악한 여자들한테 들어갔다가 그때 바울이 잡았어야 했는데 그걸 잡지 못한다. 이런 억측 얘기를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인터컵 같은 그런 선교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잘못한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인봉영지 한번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사탄일까요? 8장 16절 보십시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 보면 귀신 축사 사역합니다. 저들의 말한 대로 귀신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뿐 아니라 어떤 자도 고칩니까? 병든 자 고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귀신 들려서 아픈 자도 있고 어떤 아픈 자도 있습니까? 병들어서 아픈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아픔을 졌다, 우리의 병을 졌다고 얘기할 때는 귀신의 축사 사역을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도 표현합니다.
아픈 것도 말합니다. 귀신의 축사 사역과 다르게 우리가 아픈 게 있습니다. 왜 아픕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병은 왜 옵니까?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감기를 한 번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병이 왜 옵니까? 원래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온갖 나쁜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 나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병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간중간에 병을 딱 심어 놓으면서 뭡니까? 너의 목숨이 유한하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청년들 같으면 병 걸리면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낫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지금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얀센 주사를 맞았는데요. 별로 안 무서웠습니다. 뭐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무섭습니다. 타이레놀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타이레놀 먹고 그냥 하루만 있다가 금방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노년의 어르신들 보면 어린아이들 작은 병에 걸리면 한별이 은솔이 한별이 저렇게 조그만 아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나 다리 아파 기도해줘. 밥 먹을 때 한별이를 위해서 다리 아프면 살짝 넘어졌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제가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아이들한테 아픈 건 뭡니까? 죽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심어놨습니다. 그 병은 귀신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바로 뭡니까? 죄 때문에 또 혹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항상 귀신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8장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인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음란 귀신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뭐라 돼 있습니까? 옥상을 거닐다 우연히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못 볼 것을 봤다. 내가 내 눈을 더럽혔다. 시편에 나온 대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음란한 욕정들이 일어난 겁니다. 음란 귀신입니까? 아닙니다. 51편 2절 3절 51편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시인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단 한 번도 음란 마귀 사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음란한 짓을 했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음란 마귀의 죄를 지어서 음란 마귀에 유혹돼서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뜻하지 않게 인터넷에 이상한 게 지나가고 또 길거리에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바로 전쟁 사탄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이 바로 죄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회피의 일환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핑계대기 위해서 사탄합니다. 뭡니까? 죄악의 본성이죠.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의 승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음란의 죄,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나쁜 죄들, 욕망과 욕심을 모두 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가볍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편지 쓴 내용입니다. 이 사람 유명하죠. 반지의 제왕 썼나요? 나니아 연대기.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를 적은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마귀를 경계하는지만 이 말을 할 때 마력이 있어서 마귀에 오히려 올무에 씌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마귀 하는 사람, 마귀하고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 맨날 패배합니다. 마귀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게 마귀에 매여 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전쟁은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도 소원을 두고 행하고 나쁜 일도 안 좋은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우리의 의지를 배제한 채 선한 일을 하거나 의지를 배제한 채 나쁜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은 징벌을 하죠. 우리가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고 하나님 하셨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고 상을 받습니까?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이유는 다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핑계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마귀 하면서 억측을 만들어내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성경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듯하게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교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사탄과의 전쟁에서 잘못된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주의자라고 말하는 열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완전하여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든 것에서 이겼다고 긴장의 끈을 놓치고 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임봉영지 한번 보여줄까요? 벌새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 죄송한 말이지만 다수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이 땅의 여정을 모두 끝낸 완전한 승리주의자처럼 해서 우리 없이도, 우리의 말씀 없이도, 우리의 지도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어서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비꼬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다.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4장 8절에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할 말 하는 분입니다. 너희 왕이 되었냐?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필요 없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왕이 되었냐? 야, 참 그러면 좋겠다. 나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4장 8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실제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합니다. 실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4장 9절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이게 생각하지만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인 우리, 너희보다 경건하다. 너희보다 믿음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아주 죽이기로 작정된 그 끝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구경거리 뭡니까? 시장, 노작거리의 구경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알죠? 뭐 영화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알지 못했지만 뭡니까?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보면 너무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흥미거리로 요즘 야구나 축구처럼 로마 시대의 흥미거리로 뭡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뭡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사자와 싸우게 만들고 또 뭡니까? 검투사라고 해서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사람하고 여러분 뭡니까?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 안에 무고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와, 구경거리 났다. 너무너무 잔인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는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지금 축구하고 야구나 마찬가지로 최고의 오락거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구경거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승리하고 모든 전투에서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나는 사도이지만 너희보다 건강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나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그 구경거리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온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항상 전투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세상의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이겼냐? 완전히 승리했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했고 전쟁을 이기셨긴 했지만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완전주의자들, 이런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긴장이 없습니다. 전투에 대한 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짓지 아니한 죄를 쉽게 집니다. 예를 들면 4장에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5장 1절에서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잤다고 하느냐?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라 하고 5장에서 쭉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이후의 죄를 보면 여러분 뭡니까? 불신 세계에서도 없는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일반 계시가 있어서 근친상간을 하지 않고 이웃끼리 싸우지만 서로 참고 인내하지 이웃끼리 소송을 하는가?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싸워서 법정을 가고 교회 안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이 일이 납니다. 왜입니까? 이 고린도 안에 완전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내가 마치 모든 승리를 이겼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으로 빗대자면 누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침례 교도들이, 죄송합니다.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가 침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구원파들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완전히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 자유로 하라. 제가 지난 여름 연구할 때 수요 모임 때 구원파 특강 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가 범죄한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1987년 5대양 사건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저 때도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5대양 원예 사업이라는 그 공장에서 구원파가 운영하는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옥상에서 식당 옥상에서 32명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했습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 경찰은 결론을 자살 내렸지만 탕명한 씨라든지 당시에 신앙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타살이다 했습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35명 죽었는데 32명이나 죽었는데 이 구원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살인은 여러분 불구대천의 죄 아닙니까? 최소한 무기징역 아닙니까? 고의로 살인하면.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더 이상의 뭐가 없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고린도전서 5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죄들을 여과 없이 지으면서 내가 괜찮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가장 비꼬운 안 믿는 사람들이 비꼬은 영화가 있죠. 여러분 무슨 영화입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비꼬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완전주의자들,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기, 사탄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사탄의 제일 좋은 먹잇감입니다. 가벼운 죄뿐 아니라 무거운 죄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짓지 않는 죄를 담대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완전주의자들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완전주의자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애통하고 통해야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해 줬기 때문에 야 이거 가볍게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완전주의자들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짓는데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죄가 여러분에게 무감각하게 다가옵니다. 배우자들의 불륜 처음부터 불륜하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니까 자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도둑질, 음란, 기타 여러 가지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피 흘리기가 싸우지 않으니까 그 죄를 숨뿡숨뿡 짓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완전주의자는 아니지만 열강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이 전투에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정말 여러분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음부에 간다는 생각으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이 죄의 막강한 힘이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무관심주의자들입니다. 무관심주의자들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분명히 전쟁이 있고 악한 마귀의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에겐 전쟁이 없습니다. 어디에 함몰된 사람입니까? 과학과 이성에 함몰된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 영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 안 믿는 것,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악한 마귀의 전쟁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경계한 저희 교회를 경계한 이유는 이 무관심주의자들은 바로 개혁주의 교회 안에 나타난 현저한 현상입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 말씀의 주석과 주해와 책을 똑똑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전쟁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서만 기억하지 삶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 전통의 민족 스포츠로서의 씨름이 아닙니다. 팔레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여러분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하는 격투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격투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예를 들면 강호동이나 이만기 선수 같은 그런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로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 자이든 타이든 끌려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악한 마귀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7문에서도 얘기하죠.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합니까? 공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고 합리적, 이성적,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그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청사로도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뒤에도 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성, 합리적 모든 것에 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쟁에 함몰된 자, 마귀에 함몰된 자, 완전주의자들, 승리를 이루었다고 해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 마지막 과학과 이성에 함몰되어서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경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바로 예배소서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6장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근데 이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이 10절부터 17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어디서 입을까요? 어디서 이 전신갑주를 취할까요? 의의 호심경. 집에 칼이 있습니까? 집에 호심경이 있습니까? 집에 방패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군단에 소속돼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의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한 군인이 전신갑주를 취한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전쟁을 하는데 이 무기와 이 전신갑주를 개인이 구입하고 개인이 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르나 이런 왕들이 군단에 소속되면 그 군단에 소속된 자에게 이런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전투의 칼을 나눠줍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의 몸에 맞게 짝짝짝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서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는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진영을 갖추고 대호를 갖추라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마치 개인이 싸우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로마 군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저교수처럼 여러분 옛날에 어떤 첩자처럼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대형을 갖추고 진영을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로마 책들을 읽어보면 로마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개인적 역량을 보면 여러분 뭡니까? 저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기병대나 아시아의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기병대 말을 타고 갑니다. 로마는 말이 희귀합니다. 말을 수입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탱크 탄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압니다. 왕의 명령, 가이사라의 명령 때문에 결코 그 대우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한니발 전쟁 대표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니발이 코끼리를 데려왔습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코끼리를 데려와서 이탈리아 본토를 휘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 전쟁을 가이사르가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뭐죠? 대오를 갖춰서 이깁니다. 대오에 이탈되지 않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전쟁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대오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언젠가는 이 칼이 닳고 방패가 뚫리고 여러분이 가진 입에 가진 말씀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매주 이곳에 와서 전신갑주를 수리하고 말씀의 칼을 새로 갈고 진리의 띠를 띠면서 대적하며 서는 대오를 갖추면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에 개인적으로 보면 역량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오를 갖추 전쟁할 때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송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신갑주 군대의 대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쟁할 걸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서 군대로서 전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요. 장 목사,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다. 자기의 손해가 나더라도 육체적 피곤함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생명 걸 사람 많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이 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연구할 때 제가 목사님들을 섭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은 섭외했고 반은 섭외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기대할 수도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흩뜨리지 않고 교회를 일생으로 이끄는지를 함께
다른 교회의 대장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말씀 사랑하셔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의 말씀 여러분 가볍지 않죠? 여러분 삶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실제 삶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때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을 때 이 말씀이 힘있게 여러분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1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과 오늘 지금까지는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면, 말씀과 교회를 가지고 전쟁에 싸우라 했다면 18절 여러분 뭡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바로 우리가 6번째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간구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 중에서 대오를 갖추시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 교회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는 치열한 삶을 반드시 따라옵니다. 곧 한 사람의 기도는 삶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기도 안에 있고 기도 안에는 항상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사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살기 위한 것이고 삶의 방식이 여러분 기도의 풍부함을 결정합니다. 순결함을 위해서 삶을 투쟁하시는 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삶을 위해서 삶에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거적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세거적과 성도를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애쓰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단장 어떤 입시가 있고 어떤 큰 문제가 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기도를 하되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주기도문과 상관없는 삶과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주기도문을 따라서 열렬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방면에서 이 주기도문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경건과 교회 또 전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악한 자에게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악한 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경기를 하기 전에 미리 머리에서 그 상대방과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이미테이션 시합이라고 얘기하죠. 경기를 합니다. 그럴 때 실전에서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곧 승리를 위해 그 선수는 머리부터 집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선수들과 달리 머리에서 상상하는 연습이 아니라 이 기도는 이미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입니다. 기도는 미리 연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하는 자,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간구는 전쟁에 대한 간구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교회 안에서 대오를 흩트리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함몰된 자, 완전주의, 무관심주의를 모두 격파하시면서 진정으로 대우를 갖추시고 전쟁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하실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교회에서 갈고 닦아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